2월, 3월 달은 금년표인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순종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국의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우리 아폴로 16호로 70년대 초에 달을 갔다 온 우주 비행사와 함께 시간을 보낸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궁금하고 또 가보지 못한 그곳에 대한 동경,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우주 비행사였던 찰스 두크라는 분이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뭔가 더 궁금한 것, 자기만의 실험을 위해서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곳에 좀 더 있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있을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데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 전에 지구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주 비행의 복잡한 계획, 그리고 정확하고 정밀한 지시사항, 그리고 필수적인 훈련, 특별히 눈 깜짝할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불순종, 반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우주복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주 프로그램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여 참여한다면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는 어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소리, 그 말을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오늘 순종을 의미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권위가 인정된 어떤 사람의 지시를 주의 깊게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주도자이고 하나님은 반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들어주셔야 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도자이시고 우리는 그 분께 순종하는 반응자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는 먼저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권과 그 말씀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 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순종에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항상 철저한 불경건으로, 불신앙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한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부나 자유나 안전이나 그리고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축복들은 모두 샬롬이라는 말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샬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났던,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를 꾸짖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뿐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전체에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의 순종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체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명령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순종을 규정하는 그런 기록들이 들어있는 많은 규율, 율법을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꾸짖는 책망의 말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국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원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성경의 요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에게 샬롬,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지만 이 본문, 이 시점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의 연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두 사건의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됨을 확인받는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기 바로 직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절에서 3절은 요약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세 달이 됐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 더 요약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여기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 같은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업어 나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재앙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완강하게 버텼습니까? 그는 애굽 온 땅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놓아줬지만 또 추격했고 홍해를 만났고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는, 또 적들과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3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온갖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가운데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을 품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행하신 바를 이 시내산에 다시 와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 상기시키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을 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원하시는 바가 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기초로 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증표로 무지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다 모으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순종을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떤 축복을 내리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해내시고 그 후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그들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노예에서 출애굽하셨고 시켜주셨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업어서 오는 것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고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5절, 6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축복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또 다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보물이라고 합니까? 보물은 귀한 것이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가진 자는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훔쳐가지 못하게 감춰 놓습니다. 자기만 아는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춰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를 눈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인데,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좋으시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건 구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다. 섞이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따로 두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합칠 수 없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분리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할 수도,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가하면 이걸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사실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주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특권을 그대로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온통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의 죄에 빠지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특권, 이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심판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트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날마다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완전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기는 말을 안 듣는 게 특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리고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죠. 특히 우리 민족도 보면 말 잘 안 듣는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맛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다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자발적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